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들이라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다음 절인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대표적인 사역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한번 3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대표적인 사역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르치셨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전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 듣고 말하는 그런 오감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제 저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보는 것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히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제 보지 못하는 불편함보다는 덜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 시력은 0.15 정도인데요. 이게 그래도 오래전에 측정을 했던 것이어서 아마 지금은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안경을 이제 벗으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디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신다, 그 정도만 알 수 있지, 이제 안경을 벗으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의 형체를 좀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게다가 이제 요즘은 좀 가까운 글씨를 읽으려면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들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왜 그러시는지 이제야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이제 워드 작업을 하는 것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책을 읽으려면 이제 안경을 이제 벗어야 돼요. 이렇게 벗어서 봐야 되는데 또 워드 작업을 하려면 안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벗었다 썼다를 반복을 하면서 책을 읽고 워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참 이렇게 시력만 좋지 않아도 생활하기가 참 불편한데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한다면 그 불편함은 시력이 좋지 못한 불편함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두 소경 역시 그러한 불편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도 앞을 보지 못한다면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소경들은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서 사람들의 호의를 기대하는 방법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왔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나사렛에서 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낸다라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기 때문에 그 소식이 이 두 소경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이 두 소경은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선지자나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7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표현할 때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소경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소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눈이 밝아지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온 땅에 두루 전파하는 그러한 전파자가 됩니다. 이 두 소경은 말 그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없었지만 소문으로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8절 말씀처럼 그들은 보지 못하였음에도 예수님은 자신들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29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믿음이 그들의 눈을 치료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즉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이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34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현장에 없었다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결과였던 이 두 소경을 보거나 이 두 소경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결과, 이적 자체나 그 이적의 결과를 보았음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단순히 믿기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모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눈에 명백히 보이는 증거, 그러니까 이제 소경이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기적이 나타나자 그 눈에 보이는 명확한 그 기적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 기적의 출처가 귀신의 왕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을 했던 것이죠.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악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기적 자체보다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있느냐 열려 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소경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은 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도 영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봄으로써 육신의 눈까지도 치료를 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바리새인들은 비록 육신의 눈은 밝았지만 영의 눈은 어두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귀신이 한 짓이라고 폄하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불경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 소경이 누구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정한 이 말씀의 제목은 사실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시인이 작사했던 참 소경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이 찬양에서 송명희 시인은 참 소경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참 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안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안전뱅이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히 말 못하는 사람인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히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 소경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참 소경이 누구입니까? 참 소경은 육신의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영의 눈이 멀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로 참 소경이 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시고 주님을 믿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참 소경이 되어서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며 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로 볼 수 있었고 주님을 믿을 수가 있어서 이제 밝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참 소경이 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이 완전히 감기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의 영안이 흐려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아의 아내를 가지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그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죽게 만들고 그 여자 밧세바를 취했던 그러한 다윗 왕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욕심과 탐욕으로 흐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안약을 여러분들의 눈에 바르셔서 여러분의 영안이 흐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욕심과 탐욕이 여러분들의 그 욕심과 탐욕의 티끌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안을 조금이라도 흐리게 한다면 기도의 눈물로 그 욕심과 탐욕의 티끌을 씻어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참 소경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과 다음 주일 2주간 동안 총력 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먼저 총력 전도 주일에 수많은 참 소경들이 구름같이 우리 교회로 몰려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소경들에게 오늘 본문의 두 소경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믿음을 주사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로 보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주님의 역사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우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눈은 밝으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영의 눈이 흐려져서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나 자신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우리의 영의 눈이 흐려져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실로암으로 보내사 다시 영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주님께만 영광되는 삶,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밝은 영의 눈으로 주님만 뚜렷이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일정을 마치시고 오늘 돌아오실 텐데 하나님께서 다시 청년의 그러한 강건한 체력을 주셔서 내일 말씀 전하시고 주일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전하시는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참 소경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소경은 육신의 눈이 먼 자가 아니라 영의 눈이 멀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참 소경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영의 눈으로 주님을 또렷이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